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야소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한 일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만을 보아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런 큰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하여 모두 같거나 또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일들, 특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같지만 또 꽤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부분들은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그 주장을 상쇄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관점으로 한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누군가는 앞을 보고 누군가는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며 한 사건에 대해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19절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는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로 말씀을 읽고 있지만 당시 요셉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3절로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5절로 주의 사자의 말씀에 대한 요셉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8절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약혼한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출가를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했고 마리아와 요셉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임신조차도 18절은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숨겼다가 들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나게 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우리 독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이런 하늘의 일을 몰랐던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당황스럽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임신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속담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어찌 연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법으로 보나 로마법으로 보아도 모두 간음죄를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19절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의를 지킨다는 것은 분명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약혼한 여인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의로움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여성의 임신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도 이 마리아의 위법 행위를 공개하며 창피를 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단순히 율법대로 눈앞에 보이는 사실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율법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차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여인의 배가 불러있는 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도 눈앞의 사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약혼을 하면서 이 1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잘 기다려보자고 약속하고 또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또 의지했던 여인이 임신해서 나타났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처받는 마음, 그런 놀란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의 비공개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면서 마리아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상한 마음을 드릴 때 이 사람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요셉처럼 정말 억울한 일,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속 시원하게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현실 너머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같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나의 감정과 나의 송사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셉이 이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나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약혼자의 간음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요셉,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환기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회복하고 죄악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당연히 이런 큰 일을 겪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 두려웠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너무나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두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으로 되지 아니한 일들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의 아픔과 상처 또 두려움으로 그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놀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나아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또 유대인이었던 요셉에게 맞춤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데요.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같이 보면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이름은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과 구체적인 사역을 상호 보완하면서 요셉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보여주고자 요셉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가지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하늘 가족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요셉은 더욱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욱 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집에 데려왔다는 것은 곧 정식적인 결혼을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된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두 번의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보다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긍휼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주의 사자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태도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두 결단을 통해서 요셉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에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사역이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 가지 결단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억울하고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긍휼을 베푸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 아멘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임마누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 임했던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하늘 가족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요셉을 통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께 맡겼던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요셉처럼 담대하게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기대와 설렘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